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진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이곳 바티칸 중심에는 베드로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 왼쪽에는 베드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굴까요? 바울의 조각상입니다. 바울의 조각상을 보면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서 그는 말씀의 사람임과 동시에 성령의 검을 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형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조각상을 보면 역시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있는데 다른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저 열쇠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한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이 베드로 수익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직접 부여받은 으뜸 제자이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이렇게까지 또 과도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두 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열쇠가 두 개일까요? 문을 두 개 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는 들고 다니는 거고 하나는 스페어키라도 되는 걸까요? 천국을 위한 말이죠.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해서 단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천국 열쇠들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언제나 이 천국 열쇠를 말할 때 keys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하고요. 저 유명한 A.J. 크로닌의 소설 있죠.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역시 원제목은 keys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맬 때 이 열쇠가 필요한 거고요. 땅에서 무언가를 풀 때 이 또 다른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 두 개의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건네주신 것은 그가 예수께 놀라운 고백을 드렸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이 16절 말씀을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평생 다 가도록 여러분 순례길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뜻밖의 대답을 듣고 놀라셨는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천국 열쇠 몇 개를 주셨다고요? 두 개를 그에게 건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기 때문에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고백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다잡아 왔습니다. 교단마다 다소 교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다를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유일한 우리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냥 그러한 고백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한 그런 고백으로 넘길지도 모르지만 그 배경을 알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이것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였죠. 또 다른 영토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쪽에 베레아, 이 두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고,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죽임을 당했죠? 베레아 지역에서 죽임을 당했다. 마케루스에서 죽임 당했던,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보면 북동쪽을 보시면 이제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 퍼렇게 된 부분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반드시 이 두 곳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헐몬산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저 경계 끝에 있구나, 이거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라 말씀드렸냐면, 헐몬산이 있고 그 산깃을 아래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와우산이 있고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서강교회가 산기슭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물론 사이즈는 완전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은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 중에서 물도 많고 비옥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헐몬산 그 기슭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어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 헌정한 것이 바로 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도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헐몬산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헐몬산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런데 많이 부각되지 않은 산이기도 한데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2814m,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백두산이 북한과 중국 그 국경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 헐몬산도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면 보통 말하는 것이 유대 광야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헐몬산은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러 가는 관광명소 리조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많은 눈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여름까지 그 봉우리의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요, 계속 흐르고 땅에서 계속 솟구칩니다. 저것이 바로 헐몬산에 있는 작은 폭포의 모습인데, 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작은 강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수원지가 어디냐?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늘 복음서에서 줄곧 말했던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갈릴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헐몬산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면서 저 뒤로 하얗게 여러분 눈이 보이는 바로 저 산이 헐몬산인데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다는 얘기지요. 이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구원의 물줄기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로운 헐몬산을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땅은 영험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 바알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높은 산과 우거진 숲과 물이 풍부한 이곳은 풍요를 비는 이 바알 신을 숭배하기에 저들에게 보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8절에서 그때에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 곧 헐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했던 땅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땅이 바로 어디냐? 헐몬산이었던 것입니다. 헐몬산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매우 더없이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헐몬산이었고요. 그리고 헐몬산이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산 아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 이곳의 원래 이름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바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알갓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첫 번째 이름은 곧 바알갓, 바알 신을 그만큼 섬기는 지역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이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이곳을 정복한 뒤에 이곳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장소로도 이것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판신 어떤 것인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낯설게 느껴지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의 발은 염소처럼 발이 갈라졌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염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짐승의 얼굴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는 이 팬플룻 연주자로 이렇게 잘 나오고요. 또 갈대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잘하고 아주 춤도 기가 막히게 추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는 그 신이 뭐라고요? 바로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패닉에 걸렸다, 패닉이 왔다 이런 말을 종종 쓰지요. 바로 그것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온 말입니다. 이 판신이 소리를 빽 지르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다. 그럴 때 패닉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판신에게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판신을 숭배한 이유로 이 지역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판이아스 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또 바뀝니다. 첫째는 바알신을 섬겼더니 바알갓이라는 이름이다가 두 번째로 판신을 섬기자 판이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름이었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은 이 땅에 신도시를 건설하더니 그것을 살아있는 황제에게 이것을 헌정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세 번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 이미지는 현재 남아있는 그 고대 유적지를 근거로 이 땅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던 신전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유적지가 이렇더라 했을 때 그대로 건물을 올리면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인데 맨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 어거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판신은 동굴에서 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래서 동굴을 파고 그 안은 판신을 위한 성소를 만들었고요. 그 옆으로 뭐가 있죠?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정복한 뒤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판신을 섬기는, 그래서 춤추는 염소신이었기 때문에 염소가 춤출 수 있도록 이게 스테이지를 마련해주고, 풍요를 구할 때마다 염소를 데리고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염소랑 춤을 추고 나중에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가면서 풍요를 구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의 종교 행태였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였습니까? 예? 뭐가 이렇게 다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까? 살아있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신격화하질 않나? 신화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닌 신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괴팍하고 천방지축인 사람만도 못한 때가 많은 이 제우스라는 신에게 설설 겨가면서 그를 위한 신전을 짓질 않나. 게다가 풍요를 누리고 싶다는 이 욕망에 취한 나머지 한낱 짐승인 염소조차도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떠받들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저들의 일상, 저들의 삶이라면 이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저급합니다. 이것이 만약 저들의 종교라면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잔뜩 붙어있고 조잡스럽습니까? 너무나도 조잡스럽습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우스갯소리로 극중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신령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사람들은 그저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저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사회적인 안정과 보장을 누리며 살 수 있기만 하다면 누구든 무엇이든 신으로 섬기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성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지요. 여러분, 1차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는 여러 개의 종교를 마치 비빔밥 비벼 먹듯이 마구설기로 넣고 비벼 함께 떠먹는 그런 종교심 행태를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생각해 보니 빌립보 가이사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때때로, 아니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주님보다 위에 놓는 무언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 놓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뒷전이기만 한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바로 이런 곳에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신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요, 입을 다무지 못하게 만들 만큼 크고 화려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신전의 모습입니다. 헐몬 산기슭에 바로 그 신전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처럼 화려한 큰 돌로 만들어진 멋진 신도시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런 도시에 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고 자랐던 그 갈릴리의 척박하고 촌스러운 풍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저 위로 보이는 헐몬산은 실로 높았고 물은 실로 맑았고 많았으며 나무는 푸르기만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돼 보였을 것입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그들의 복장도 세련되었고요, 그들의 그 정신세계 앞에 위축될 지경입니다. 빌립보 가이사 사람들은 촌스럽게 신을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신격화해서 신을 여러 개 만들어서 믿고 있는 아주 세련된 도시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마 이 갈릴리 촌뜨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참이나 이처럼 넋이 나가 있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물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은 메시아로 오실 인자에 관한 종교적인 물음이었고요. 또한 간접적인 물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의 물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두 번째 물음은 인격적인 물음이었고요. 직접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대답한 것이 저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와는 판이합니다. 저들은 권력자 황제를 숭배했고 짐승을 숭배했고 죽어있는 신화를 숭배하며 오직 풍요를 갈망했지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경배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초대교회가 박해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흐르는 동안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질지도 몰랐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준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토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었다면 그 고백을 듣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한 얼마나 더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면 이오나를 빨리 불러서 요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있죠? 우리가 부른 예수님. 예수님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예수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예수. 빨리 읽어서 예수 이렇게 읽는 겁니다. 발음상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바이오나 시모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뜻인 즉슨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에서 바는 아들을 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소경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누가 있죠?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 바로 디메오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그렇게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한입니까? 아니면 요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성경 본문이 달리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일까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다소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유대교 문헌에 보면 그것이 첼로당원, 열심당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심당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곧 요나의 아들은 요한의 아들, 요한네스, 요한의 아들을 축약해서 또 변형된 표현이다.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건 요나의 아들은 요한의 아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발음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둘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한이란 이름에 붙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곧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에는 분명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6장 1절부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같은 내용을 동어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예수께 찾아온 자들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놀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매번 그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고도 차갑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요나는 실패자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실패한 요나가 성공한 요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패자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표적,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힘들기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기에 주님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베드로 너는 이후로 요나의 아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후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이제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다면 너의 영의 아버지를 요나로 삼고 살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때로 요나처럼 자신의 혈과 육에 못 이겨서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렇더라도 요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때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혈과 육을 부려가며 애써 부인하며 불순종하더니 너는 요나의 아들, 요나의 후예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그 절절한 사랑을 고백했을 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속삭이듯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아들 아무개야, 그리고 요나의 딸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요나의 표적, 곧 말씀의 표적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다시스로 향해 왔던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이제 순종의 니느웨로 방향을 수정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면서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를 들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